지금으로부터 6년 전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이찬수 목사님을 대신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누었던 본문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첫 주일 설교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렸지만 착실히 잘 준비했고 또 그렇게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로부터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성도님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굉장히 화가 나고 있구나, 흥분되어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는 항의였습니다. 서로 100번 양보해서 첫째 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 아들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도님은 이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굳이 이 말씀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한 명 찾아야 된다면 둘째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내의 많은 분들이 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아들이 책망받는 모습에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은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고 그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방탕한 가족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그럼 이 가족 구성원이 다 방탕하다는 것 아닙니까? 첫째 아들도 방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엇이 이 첫째 아들을 그렇게 방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스스로의 모습이 발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6년 전 저에게 항의했던 성도님처럼 이 첫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동의되지 않는지 우리 두려운 궁금증을 안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거칠 것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한 가정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가 예상했던 행복이 아니라 매우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끝은 영혼의 공고함이었고 궁핍함이었고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부여잡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둘째 아들의 절규는 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고 비참함의 끝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이 아들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죠. 무슨 은혜였을까요? 갑자기 잃어버렸던 돈을 다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삶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까지 가졌다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겠죠. 반신반의했겠죠. 용서해 줄까? 품어줄까? 아 그래, 뭐 용서 안 해주셔도 종이로라도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쭈뼛쭈뼛 했겠죠. 오랜 시간을 돌아서 왔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만한 마음,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자신을 향해 한 행동을 취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아버지의 방탕함을 발견합니다. 무슨 방탕함이었을까요? 무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도 되었던 걸까요? 아니죠. 자신을 향해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방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짜 탕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실은 내 아버지가 더 방탕한 탕부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탕자인 자신을 향해 아버지는 탕부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달려올 수 없었던 자신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오셨고 사랑한다 먼저 고백할 수 없었던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는 자신을 향해서 먼저 안아주셨고 먼저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토록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열망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더 빨리 오셨고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밀당이 없습니다. 줄까 말까 하다가 좀 하는 거 보고 하나 주고 또 아니면 좀 뺏어가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아낌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탕부 하나님이 되셔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모든 용서와 사랑의 가정을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첫째 아들은 집떠난 둘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은 자랑,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둘째를 보면서는 아이고 이 집에 고민거리다, 이 집에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첫째를 보면서는 야, 이 집의 자랑이겠구나, 이 집의 기쁨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돌아오던 그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 이 첫째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자신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도, 사랑하는 첫째 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해 주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나 말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당연히 내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를 향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격동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께는 절대 용서받지
안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정도의 삶을 살았던 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으면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성실하게 살았던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보지도 않고 쾌락을 즐겨보지도 않았는데 동일한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와야 할 축복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를 향해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소고기를 주고 제일 좋은 옷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베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잔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는 자기 몫을 이미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산 분배가 첫째에겐 3분의 2고 둘째에게 3분의 1인데 이거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둘째는. 그러면 아버지만 없으면 아버지 거 이거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 거, 그걸 지금 둘째를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투리죠, 이게. 쓰잘머리 없는 그 잔치에 이 아까운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서서히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떠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그 시작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겁니다. 마치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떠날 거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을 떠나는 전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로마서 2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모습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이잖아요.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관계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한 자신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말씀 잘 지켰는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요,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압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신앙의 출발이 되고 중심이 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수준 이하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이런 사람은 남을 향한 정죄, 비판, 비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돈 맡겨놓은 사람이 돈 찾으러 오는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 모두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애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극과 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거고 이쪽 사람은 지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은 이 둘은 너무 상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출발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쪽 저쪽을 다 오고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때로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1년 뒤에 만나면 너무 자신을 구속하면서 막 경건주의자가 된 것처럼 이것저것 끊어내면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만나면 또 떠나 있어요. 또 너무 자유롭게. 한 사람에게서 이쪽 저쪽 모습이 막 나타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죠.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등장인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담 더불어서 아담적 인생을 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첫째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몇 개의 비유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죄인하고 어울리다가는 그 죄의 불경건함이 전이가 되어서 나도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부정함과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녀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예수님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둘째 아들이겠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겠죠.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사랑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막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매우 날카로운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구나, 그런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삶의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랑과 삶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가까이는 하고 있는데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사랑의 삶을 꿈꾸지 않고 그 말씀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모습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될 텐데, 말씀의 내용을 실제 사랑하지 않았으면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안 읽어보시면 할 수 없는데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 두꺼운 성경을 읽는다?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왜 가까이 했을까요? 공로의식입니다. 이 말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 좋게 보시고 나한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근데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둘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돌아온 탕자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첫째 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전혀 기쁘거나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동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랑이었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아버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써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만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죠. 재산 가지고 도망도 안 쳤고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보면 첫째 아들이 더 멀리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보다 훨씬 더 탕자스러운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냐고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관계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냐고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그게 선물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십니까?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좋습니다. 주님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뭘 더 줘야 제가 사랑이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해줌으로써 주님이 좀 기뻐해가지고 뭐라도 좀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아픈 이야기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주 만났던 둘째 아들만 주님께로 회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회심이 필요한 사람은 이 가정의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첫째 아드님들에게 무겁지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은 여전히 그래도 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 양육을 할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까? 오늘날 자녀 교육의 그 키워드가 자존감이던데 서점에 가보니까 자존감에 대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12가지 비결, 자존감 있는 아이의 7가지 습관, 이렇게 뭐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 자존감 높아져요? 아이가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다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육학을 공부해서 압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런 이론이 없어도 그건 아닌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을 텐데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진짜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생긴다 그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지를 받을 때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건강하게 자녀가 자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무슨 교육학 공부를 해서 압니까? 그냥 알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 뉴스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 내가 빨리 받아낼까 해가지고 그거 받아냈어요. 성공했어. 아버지 심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줬어요. 우와, 받아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둘째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눈물 흘리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 깽판 치면서 아버지 그 기쁨 막 사그라들게 하면서 와, 내 재산 지켜냈다. 나중에 내 건데. 지켜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상황을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기는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굿 뉴스예요? 그거 전하고 싶어요? 다른 이들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복음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시장과 같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솜사탕 과자나 레고 같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장난감이 내 손에 쥐어진다고 기뻐 뛰어다닐 아이가 있습니까? 울부짖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어딨냐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